가르침이죠. 여기 말씀 서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네, 보통 그 분들은 그 감난산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어느 산인가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고.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 산에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차지해서 앉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시느냐? 주님도 역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떡과 또 병 고치는 거 이런 걸 하시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하시고,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이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제자고 하나는 무리고.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리는 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뭐하러 왔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배우고 예수님 하시는 걸 본받고 예수님 하신 것을 자기들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무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그 산에 올라 앉으신 목적은 뭐냐?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그들 심령 속에 심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모았는데, 무리는 뭐냐 이 말이죠. 무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리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냐? 떡 얻어먹는 거, 병 고치는 거, 육신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목적이야. 말씀 먹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에 바로 제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도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제자의 종류가 있는 거죠. 예. 예수 믿고 손해보든지,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든지, 예수 믿고 고난 당하든지, 예수 믿고 고통을 당하든지,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걸 개념치 않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나는 주님 따라가야 된다. 나는 주님 믿어야 된다. 나는 주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뭔가 참 이익이 있단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단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생각 밖으로 예수 믿고 보니까 가정의 우환도 안 끊어지고 자꾸 아프기도 하고 자꾸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많은 것마다 어렵고 하는 것마다 힘들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예수 못 믿겠구만, 아이고 예수 믿는 건 틀렸다. 이런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까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느냐? 예. 부른 자는 많지만은
불러서 온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얼마 안 된다. 부른 자는 무리에 속하는 것이지만 택한 자는 제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이 9가지 이제 복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뭐이 나오느냐? 복 주기를 원하신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섭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부모는 자식이 어떻든 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든 내 자식은 잘 돼야지, 내 자식은 잘 돼야지, 그래서 내 자식은 복받고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은 어떤 부모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인간, 이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이죠. 왜 그럴까 라기보다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까? 거기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째는 말이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해라. 나를 영접해라.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제자의 속에 속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죠. 복의 통로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 때문에 복받는 거고,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거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예수 때문에 영생 얻는 거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거 중심에 있을 때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걸 우리는 꼭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했고 재앙받을 짓을 했고 진노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재앙도 진노도 감가하신다 그러죠.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고 지나가신다 말이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보고 저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 못하고 못 본 척 지나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걸 보시고 이놈 때려줘야 좋겠다 싶어도 안 때리고 지나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가지고 때렸으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저부터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가하셨어요. 그래도 때리더라도 때리지 않고 지나가신 거예요. 피해 가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매를 때리시고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진노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서정교회에 있을 때 바로 그 서정교회 밑에 그 양푼 장사 장사하는 그분 그 손녀딸 그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애들 공 차고 뭐 그러면 막 공이 그 떨어지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애들한테 혼내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렇게 마세요. 우리 애들이 좀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러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듣지 않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 손녀딸이 우리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 애가 나오기 전에는 그 할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막 나쁜 막 그걸 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손녀딸 그거 나오는 바람에 그 할아버지한테 과격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쁜 소리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 하는 할아버지나 그 집 식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로 욕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지만은 손녀딸 하나 그 교회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재앙받고 수도 없이 재난을 받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도 관가하시고 그래도 참으시고 오늘날까지 복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때문에 예수는 복이요, 예수를 영접하면 복받는 통로를 가졌다 하는 걸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1절 2절에 그랬죠. 제자들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초청해서 영접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살아야 된다. 제자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제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지요.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넘기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각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주님을 위해서 내 소유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을 때에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따랐을 때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복을 받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요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 그런 인정을 해라 이 말이죠. 예, 이제 그 좀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벌써 복이 있어요.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뭐 복이 따로 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이제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여기 말씀한 대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해가 안 가죠. 예, 요새 우리 이런 말씀 뭐 이해가 갑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게 뭐 복이냐? 예, 그게 바로 복이라 그랬거든요. 여기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 그래서 첫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요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게 복으로 알지.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맨날 남에게 구긴하고 이런 어려움다가 이게 뭔 복이냐 이 말이지. 이건 저주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게 예수님은 복이라고 그랬는가?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어떤 면을 생각할 수 있느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하되 또 더 겸손해라. 겸손하되 더 겸손해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세 부리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연약하다. 나는 항상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복이다. 이걸 말씀한 거지요. 얼마나 깊이 있는 귀한 말씀인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 예, 돈이 많이 있고 돈이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고 돈이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암만 많이 있어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어려운 사람 봐도 도와줄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봐도 그 형편에 그것을 해줄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거 가지고 그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사는 그거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복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복이다 그 말이죠. 이걸 말씀을 한 거지요. 이걸 가르쳐 준 거지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 항상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항상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을 돌아봤다 이 말이죠. 이걸 말씀한 거죠. 로마서 7장 18절 우리 한번 봅시다. 249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아이고 참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먹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 그 왜 그러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주님 앞에 겸손 얼마만큼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겸손해져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그랬죠. 위로받는가.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애통은 이제 가족이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픈 일 당하고 그럴 때 이제 참 우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그때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무엇 예배 드리러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그 식구들의 위로지요. 위로하러 가는 거죠. 그 위로 가운데에 세상에 있는 얘기가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지요. 처절하게 슬픔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하지요.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 때문에 슬퍼할 때에 위로했느냐? 어떤 일이 당했을 때에 위로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요, 가족 식구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런다고 그게 위로를 받느냐? 그런 것만이 꼭 위로는 아니에요. 물론 위로 받을 수 있어요.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고통당할 때에 그때도 위로가 참 필요하지요. 그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의 위로지요. 위로의 예배 드리잖아요. 위로지요. 어떤 어려움 당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파산당해가지고 망했을 때에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인간 생활 속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슬퍼하고 그런 걸 가지고 울고 그런 걸 가지고 탄식하고 그걸 별로 그 주님은 그걸 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자를 위로하시느냐? 사업이 망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통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가 죽어가지고 슬피 운다.
그 위로, 물론 이뤘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첩이 하갈이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갈을 내쫓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 가정에 이삭을 만나마 대를 이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늘 분란이 일어나고 늘 가정이 시끄럽고 늘 가정에 문제 생기고 내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 가정에 기쁨이 오고 내 가정이 즐겁게 살라 그러면 하갈을 내쫓아라 말이지. 하나님 내쫓아라 그랬어요. 하갈이가 그 쫓김 아브라함의 부모로 쫓김을 당하면서 13살 먹은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하갈이 자식을 앞에 놓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내쫓아가지고 이렇게 이 벌스바 광야에서 이렇게 나를 갖다 내버려두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걸 그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육신 생활 속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그것 때문에 위로하는 거,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뭘 말씀하느냐? 여기는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통곡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참 큰 거예요. 사랑하라, 울지 말고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꽉 차서 무슨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심령이 다 죽었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7쪽에 있습니다. 17쪽 마태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예, 17쪽입니다. 같이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죄를 붙들고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뭐냐? 예. 여기서 가르친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복하는 죄를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여기 그러죠. 나도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죄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죄를 지어도 죄를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철면피해야 그러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도 몇 달 동안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걸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시대라 이 말이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불평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회개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기름을 받아라. 긍휼의 기름을 받아라. 하나님의 긍휼의 기름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기름을 받는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천공 48쪽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고 마칩시다. 천공 구약 성경입니다. 천공 48쪽.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천공 48쪽. 자, 이사야 66장 2절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지 않냐. 무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버지의 말씀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 말씀이죠. 가난한 자, 아버지 말씀 듣고 떠는 자. 베드로 시대 때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가 어찌할꼬 자복을 했어요. 통회를 했어요. 오늘날 시대는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아버지 말씀 듣고 마음이 와 닿거들랑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라. 그럴 때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의 기름을 받는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마음 새겨 마음에 새겨진 말씀 붙들고 진리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